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는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받는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사랑 안 하고 계십니까? 네. 가정 안에서 또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밀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또 가정이 아니더라도 속하여진 공동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때로는 그 무게감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드린 이 질문은요, 그렇게 거창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내가 호감을 표시하고 또한 호감을 표시받고 서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하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인사를 하고요. 귀 기울여 상대방의 말에 동조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잘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그 자신의 사랑 표현이나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 어려워하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표현하는데 어려워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사랑 표현에 서투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먼저 한 권의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단돈 9,900원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시면 네, 어떤 책일까요? 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은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요, 사람마다 그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그 표현과 기준점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원하는 애정의 표현 방식, 이 표현을 알고 또 해야 그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족한다는 것이죠. 게리 체프먼은 그 사랑을 느끼는 기준을 5가지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긍정적인 언어로 야, 너 참 잘하고 있어. 야, 할 수 있어. 힘내. 라는 이런 위로의 말을 통해 서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시간, 많은 시간을 통해 서로 유대감과 사랑을 서로 교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마음은 상대방이나 나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대신에 사랑의 선물을 통해 오며 주고받으며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서로 관계가 있다면 도와주고 희생해주며 헌신하며 서로 간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면 악수하고 포옹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하이파이브 탁 하면서 서로 유대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렇게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기준들이 다양합니다. 어떠한 기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킨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 다양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선물만 있으면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같이 시간만 보내면 괜찮으십니까? 아니시죠.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독자로 하여금 이 5가지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나서요, 꼭 이것이 필요하다. 꼭 이 5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보다 우선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기 위한 마음, 동기, 사랑을 위한 활력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은 머리로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마음으로 하기에 그 마음이 먼저 동요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의지적 노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도 모르고 나만 아는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배우자에게, 또한 애인에게, 또한 가족에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 의지적으로 이 사랑의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저희 집의 아침은 바쁩니다. 각자 출근 준비하죠. 저도 출근 준비하고요. 아내도 출근 준비하고 저희 딸 다리도 나름 출근 준비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죠. 아침마다 다이리는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엄마 화장대 거울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입은 옷을 입고요. 또한 얼굴에 그 분칠 같은 것도 엄마 거 몰래 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다이리가 저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나 바뀐 거 없어? 나 달라진 거 없어? 바뀌지 않았어? 하면서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이리를 보면서 의지적 노력을 하죠. 눈썹이 바뀌었나? 코를 바뀌었나? 뭐가 바뀌었나? 머리를 묶었나? 이렇게 보면서 입술이 뭔가 반짝이는 것을 캐치합니다. 그리고 다이리 앞에서 더 호들갑스럽게 얘기합니다. 다이라, 이거 웬일이야?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입술이 반짝이네. 공주님 같아. 인어공주 같아. 백설공주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이리는 굉장히 만족하고 까르르하고 어린이집에 기분 좋게 갑니다. 저에게 의지적 노력은요, 그 딸이 좋아하는 것, 또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맞추고 관심 있게 보는 것을 제 나름 의지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같이 살다 보면 결혼 초기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아내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한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 의지적 노력을 하는 거죠. 안 되더라도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사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좁혀본다면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사랑을 노력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사랑하려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할게요. 하나님, 몸이 정말 안 좋은데요. 너무 두렵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앞에 어려운 파도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자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나아가십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을 관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그분의 관심을 나 또한 귀 기울여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 또한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의 전제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의 모에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셨을 때부터, 그의 창조물 해와 달과 별, 지구를 만드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저와 함께 설교와 말씀을 같이 나눠봤을 때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으로 사랑하여 주시지 않고 우리의 존재성 자체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주시죠. 심히 아름답다. 너 참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심히 기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라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다스리는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의 백성들 또한 특별한 소유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특별한 소유는요, 원어로 볼 때 세굴라라는 것인데요, 이 표현이 왕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왕이 소유하였던 반짝이고 귀한 금은보화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금은보화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금은보화처럼 빛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금은보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금은보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금은보화. 그러니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삶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삶이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금은보화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금은보화로 보배롭게 사랑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그 사랑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믿고 좋지만 사실 좀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주셔야죠.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시는군요. 제가 책을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저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날 주목하고 계시나? 의심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저를 언제 사랑해 주셨나요? 저 사랑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닥뜨린 고난과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은 모르겠는 거죠. 그러한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불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불만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평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배경을 좀 살펴보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포로 귀환을 하고 이스라엘에 다시 영토로와 성전 재건을 마친 이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나요? 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운 노예 생활을 허락하셨나요? 사실 이 질문에 원인은 있었죠.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나라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었죠. 영적으로 음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 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또 포로 귀환 후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지만 그 재건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전과 같이 부흥하지 못할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왜 부흥하지 못합니까? 받은 시련 때문에, 현재 삶이 부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한 번 더 다일이가 생각났어요. 다일이랑 길을 같이 가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다 저의 잘못입니다. 같이 손잡고 길을 걷다가 다일이가 넘어집니다. 그럼 다일이는 저를 딱 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빨리 갔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졌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다가 흘립니다. 자신이 음식을 흘렸는데 저를 째려봅니다. 이것도 아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잘게 음식을 안 잘라줬다고. 또 말을 들어보면 좀 일리가 있긴 해요. 음식이 좀 컸구나. 미안하다. 얘기하죠. 그리고 또 잠이 오지 않아서 또 자기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온다고 저한테 막 성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아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너무 덥다는 것이죠. 선풍기 켜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말을 들어보면 이해는 되지만 사실 제가 그 투정을 받아주는 거죠. 저도 막 따질 수 있습니다. 야, 네가 알아서 씹어 먹어야지. 하지만 아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대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와 딸처럼 자녀와 또한 부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하며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왜 안 도와주셨나요? 왜 내 자녀가 아팠나요? 왜 우리의 가정에 힘듦을 주셨나요? 도대체 우리 가정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나요? 우리의 처해진 아픔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대적자가 아니라 야곱이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못 느꼈다고 하지만 너희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했다. 너희의 대적이었던 그 에돔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에서 다시 성을 쌓을 것이라 하였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대적들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을 어떻게 재건해 하였는가? 에돔은 스스로 세운다고 하였지만 너희는 어떻게 세웠는가? 내가 도왔다. 나의 도움이 있었다.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너희가 보았다라면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방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영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지치지 않고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시련, 어려움, 믿음을 저해하는 것들은 사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다가오는 파도와 시련, 그 힘듦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가이드, 울타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매한 양 같아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듯이 울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은 양, 그 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이 울타리 밖에 그 세상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지켜봄으로 뛰어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붕괴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곧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서 넘어가기 전 그 위기의 때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문제는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 여호와를 벗어난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그래서 힘써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 그들의 불신앙을 돌이키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셨었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고 호세아를 통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떠나간 자들에 있어서 돌아오라고, 다시 나의 사랑 안에 돌아오라고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로마서 5장 8절은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현실에 처해진 상황에서 눈을 떼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론적으로 우리에게 처해진 죽음과 사망의 권세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너희에 대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가리워졌을 때,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여 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증거 삼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나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공의와 정의롭게 거룩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평탄한 길로, 가장 최고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설명하시고 이제 반대의 질문을 하십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공경하느냐? 너희들은 사랑을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였던 이스라엘에게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고 행여 종이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느냐? 공경한다면 그 공경함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단문은 이러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주님 싫어하지 않는데요? 의지적 노력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예배 잘했습니다. 제사 잘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을 말하자 하나님은 바로 반문하십니다. 7절, 8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한다며 드렸던 이스라엘의 그 제사의 물품들이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떡을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렸고요.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들,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는 그 마음 안에 번거롭다, 귀찮다, 제사 드리기, 예배 드리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갈구하고 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갈구했지만 정작 그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올바른 사랑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함에 있어 올리지 말아야 될 것들, 더러운 떡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고요. 그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 번거롭다, 귀찮다, 오늘 비 오는데 예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그 사랑으로 사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만큼 하나님을 관심 있게 노력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서 누리시는 만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저에게도 물으시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노래 가사 같네요. 나를 존경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너 온전한 예배하고 있느냐? 온전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한테 받을 사랑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사랑을 나에게도 올려드리고 있느냐? 말라기 4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겠다. 너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나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 옆에서 함께 너의 마음을 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